잘 지내셨습니까? 살아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간밤에 안 갔습니다. 오늘 점심때 저는 목사님 네 분이랑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답니다. 아이노스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를 안 가보셨어요? 아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불을 좀 끌까요? 예.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의 핵심 성구는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는데요.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뭔가? 저보고 하나님 믿는 거 진짜 어떻게 아냐? 그러면 저는 다른 이야기 못 하겠어요. 뭐 불치병 병 나은 것도 그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단 한 가지 들라면 여러분 제 인격이 변화된 겁니다.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정말 좀처럼 안 바뀌는데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여러분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최고의 선. 자, 이게 아까 테스트를 안 했는데 거기에 그 깜빡깜빡 끝에 센서에 불이 들어오나요? 걸쳐놓은데 그쪽에서 뺐다가 다시 한번 꽂아주실래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불 들어오나요? 예. 예. 자, 에베소서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다시,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유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저는 실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절,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하늘나라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살게 될 진짜 우리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설명하기를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는,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에는 햇빛이 필요 없는 것,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잠시 거쳐가는 역대합실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게 될 진짜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안요, 이 의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 믿고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야.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나 편하게 살 건데 예수 믿고 너무 고달픈 거야.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헌신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손해봐야 되고, 오히려 일찍 예수 믿고 사고 나가지고 빨리 죽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그때 가장 성경 충만할 때,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나 데리고 가셨으면 막 정말 감사했는데요. 그때 가장 성경 충만한 그 해에 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났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벽에 쓴 노래가 나의 등 뒤에서라는 노래인데 웃기게도 왜 내가 예수 믿고 제일 멋질 때 아무 죄 안 저지르고 그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 가정 많이 할 때 나 홀라당 데려가시지. 왜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 30년 넘게 내일 모레 60 될 때까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게 살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갈수록 인생이 더 고달파졌어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해가 안 됐을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잠시 나그네로 사는 지상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탈북자 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들어가서 받는 뭘까요? 하나원이에요. 하나원. 여러분 이 하나원이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면 바로 사회로 안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의 가치관, 완전히 다른 삶의 원리, 완전히 다른 법의 나라에서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내보내면 이분들이 받는 충격이요 너무 큰 거예요. 이 하나원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논산훈련소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은 다 군에 갑니다. 그죠? 논산훈련소에서 제대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논산훈련소에서 내 인격의 끝을 봤습니다. 진짜. 내게 칼이 있었다면 그 악마 같은 악질 조교, 교관을 최소한 5번 죽였을 거야. 진짜요. 악이 받쳐가지고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을요, 늘 느꼈어요. 그런데 이 논산훈련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기적이고, 저희 아들 지금 늦둥이 꼴통, 지금 중2, 주일학교도 맨날 지각하고, 심지어 학교도 맨날 지각하고, 출발 5분 전인데 그 짧은 머리 감고는 드라이기로 이 짓 하고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아니 양말 아무거나 신고 가면 되지. 요거 골랐다가 저거 골라갔다가 사례자식이 말이죠. 이런 놈을 끌어다가 논산훈련소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겠어요. 뺑뺑이 돌리고 그 물렁살 빌빌이 이기적인 지만 아는 놈들을 훈련하는 것이 논산훈련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비유로 상징적인 것으로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새로운 완전한 자유의 나라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에서의 삶의 원리, 그곳에서의 생활 습관, 그것의 가치관을 완전히 물을 빼가지고 새로운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마치 하나원에 집어넣어서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를 논산훈련소에 집어넣어서 훈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요 뺑뺑이 돌리십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으셔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중요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습게도요, 자유를 갈망해서 왔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힘들어하고 적응이 힘든 게 자유예요.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직장,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유와 더불어 해야 되는 책임이 너무너무 이분들에게 힘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북한에서는 사람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도저히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장애인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이런 가치관 있는 나라에 와가지고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하나원에서 배웁니다. 이 나라의 법을 배웁니다.
교통법규를 비롯한 수많은 법을 배워. 근데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이 영어 성경에 보면 attitude라고 나옵니다. attitude. 현대의 성경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전에는요. 현대의 성경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라고 번역해 놨어요. 영어를 그대로. 그런데 쉬운 성경은요. 실감나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실감나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우리 인생은 논산훈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원에 우리가 입소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하실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의 삶의 원리, 그 나라의 법, 그분의 가치관, 그걸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셔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논산훈련소에서 그 교관, 악질 교관과 조교들이 해야 되는 목표가 뭔지를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을 안 느꼈을 거예요. 놀랍게도요. 군에서 제대하고 10년 후에 알았어. 10년 후에. 군대라는 건 뭐냐? 일단 유사시에 나가 똑같이 생긴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죽여야 돼. 이 군인을 만드는 곳이 논산훈련소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럼 악에 바치게 만들어야 돼. 악에 바치게 만들어야 돼. 유사시에는 그 바퀴벌레 나타나서 악 하던 그 놈을 가지고 칼로 적을 찔러 죽이게 만들어야 되니요. 악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질을 만들려면 교관과 조교가 악질이 돼야 돼. 나 그 목표를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내 체력은 60인데 100을 요구하니까 막 다리에 쥐 나고 그런 비인간, 비인격적인 조교 교관을 찔러 죽이고 싶었는데요. 내가 그걸 목표를 몰랐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목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걸 전 몰랐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인간관계였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 천사들만 모여있나? 저는요, 가난도 별로 안 어려웠어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이거에 비하면 내 인생에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였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훈련 목표가 이거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저 같은 타입은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법정 스님, 불교에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오두막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타입입니다. 저 같은 타입은요, 만일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지어서 독방에 가둬놨다.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독방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홀로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꿈은 그건데 사람을 못 떠나게 만들고 결혼을 왜 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독신으로 살았으면 머리 이렇게 안 빠졌을 거야. 새끼는 왜 낳아가지고 말이죠. 왜 공동체를 하게 하셔가지고 죽겠어요 진짜.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그런 관계가 없이 법정스님처럼 저 산속에서, 지금 제가 산속에 있거든요, 거기서 홀로 수양하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훈련 목표를 절대 이루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이유, 현재 내게 큰 고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배우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자식일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세상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믿는, 아니 심지어 믿는 상사, 인간관계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건 세상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소해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호소해가지고, 네 하찮은 속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그런 사람에게 겉옷까지 더 줘버려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줘버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가 찬 말씀을 하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아, 나 이 구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진심으로 마지막 이 구절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도리라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예수님의 설교. 그런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원수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되는데 내 뒤통수 치고,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너무너무 아끼는 후배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보증 서달라 했다가요, 이분이 부도 내고 튀었어요. 이분이 20억 넘는 그 빚을 20년 가까이 갚았습니다. 월급 반틈 20년 동안 차압되고. 이야, 그 인간입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분입니다. 그 도망간 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이런 성경 구절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복수 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복수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복수 금지가 하늘나라의 법인 거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요, 복수하는 크리스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없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뿐입니까? 신명기, 온갖 구절에서 직접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그 대신 꼭 참아라.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건 내 일이다. 내가 할 몫이다. 너희는 직접 복수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되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나 이런 구절 없으면 정말 진심으로 이런 구절을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아니, 그 묶어놓고 키우라는 진돗개를 이 인간이 풀어놓고 키워가지고 우리 오리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나 좀 빌려달래. 빌려줄게 안 빌려줄게요? 안 빌려줬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놈. 뻔뻔스럽게 말이야. 이런 구절 없어야 되는데 꼭 그 다음날 보면 성경 읽으면 또 이 구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싫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정말 이런 구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원수입니다. 원수. 그냥 안 좋은 이웃이 아니라 왼수. 꼴도 보기 싫은 왼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 당시 율법입니다. 율법.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오리 다 물어 죽인 그 인간이 차가 수렁에 빠졌어요. 계속 헛바퀴 도는 거야. 제가 내 트럭을 몰고 가가지고 끌어내게 줬게요, 안 줬게요? 나 꼴도 보기 싫어. 고생 시큰해 해라 그랬죠. 나는요, 이런 성경이 왜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진짜.
없었으면 진짜 좋겠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원수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저는요, 내 진심으로 일본 놈들 망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에 지진났다 그러면 아싸 싶어 마음이 진짜 들어요. 뭐 꼴보기 싫어요 진짜. 예. 그런데 또 네가 복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런 꼭 일본 사람은 아니고 우리 오리 물어 죽인 사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작전을 계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싸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런 성경 구절 없어야 되는데 네 원수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충격적이었어. 네가 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징벌하는 것을 보고 네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그 원수에게 네 대신 갚아주는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킬지도 모른다. 아싸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이거 법이에요. 법. 믿음의 형제와의 갈등, 같은 신앙인들끼리. 그때도 고린도 교회에 지금도 똑같은데 그때도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막 이권 문제, 자존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옳고 그런 거 그거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갔어.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바울이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을 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거 이해하는데 30년 걸렸어요. 그럼 너무 어려운 말이라. 근데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완연한 허물이라는 뜻이요 치명적인 허물이라는 거지. 낙제, 자격 미달 이런 뜻입니다. 자, 공동번역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성경은요 그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게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니까요.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판결 안 났어. 누가 옳은지 그런지 판결이 안 났어.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소송 걸어가지고 서로 막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온 성도들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판결 내보자 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성도로서 자격 미달이다. 목사 전도사로서의 자격 미달이 아니라 성도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없었으면 제일 좋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환장하겠어요 진짜.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거나 같은 믿음의 형제가 너를 기어이 속이려고 들거든 속아주어라. 네 등골 빼먹게 하려거든 손해를 봐라. 야, 이게요 여러분 이게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분위기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셨던 말씀. 악한 사람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리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져라. 이게 바로 네가 차라리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기어이 빼앗고자 하거든 그냥 그 사람이 달라고 하거든 무조건 주라가 아니라 기어이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라고 정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기어이 빼앗고자 하거든 하고 더 줘버려라. 손해봐라. 속아주어라. 참 성경에서는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해야 될 삶의 목표고 네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하늘나라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달달 외우고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실전, 반드시 실전에 투입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무슨 노래 불렀더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노래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눌 때 신명기 말씀, 진짜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 그러냐?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실전에 우리를 투입하십니다. 내가 주인 모든 삼은 것 내려놓고, 그러면 꼭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사랑하는 애인이 나타나거나 재물이 나타나거나 자식이 나타나거나 그렇습니다. 실전. 여러분, 제가 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87년 3월부터 대구 지역 월요전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임이 전혀 없을 때 이게 큰 규모로 커졌어요.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집회하고, 목요 찬양은 그 큰 예배당에 입추에 여지없이 가득 찬 젊은이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목요 찬양이 제가 5년째 인도자였고, 그 잘 나갈 때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첩첩산중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6개월이 돼도 목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저 폐교를요, 1층을 우리가 교실 2칸을 우리 돈 들여가지고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을 가지고 깨끗이 수리를 하고, 2층은 우리 같이 동력하는 목사님께서 이 폐교를 다른 어떤 후원금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2층은 목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 교실 2칸짜리 과학실, 강당으로 쓰던 이곳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게스트룸으로, 손님 숙소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사 현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추운 겨울에는 이 건축업자들이 일이 없으니까 구미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리더로 있는 그 6, 7명의 팀이 있었어요. 건축업. 이분들이 여기서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여기를 3천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공사비를 안 주시는 거야. 이 대표되는 구미에 있는 집사님이 같은 그 동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빨리 월급 내놔라, 내 일감 내놔라. 근데 이분도 돈을 받아야 주지. 한 달, 2달 이제 막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최 간사님, 빨리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돈 좀 주세요. 목사님은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 매일 모이는 예배 때마다 재정 헌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가진 게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가진 게 없었는데 나올 게 있었어. 아직 안 나왔어. 앞으로 나올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내 개인 찬미예수 악보집이 그때 막 한창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찬미예수는 악보집에는요, 악보를 그린 사람에게는 저작권료가 없어요. 저작료가 없습니다. 작사 작곡가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저에게 따로 배려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책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곡 한 곡당 저작료가 0.5원 이랬어요. 책값이 너무 싸니까 그걸 또 곡수로 나누죠. 작사 작곡으로 나누죠. 하니까요. 그래도 그게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저에게 또 이렇게 저작권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마 염두에 두셨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계속. 근데 이 구미 집사님이 3개월 됐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3개월이나 인건비를 안 줬으니까. 가서 막 울면서 간사님 좀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제가 이제 막 미칠 지경이 됐어요. 어떡하냐.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면, 이분 죽게 생겼어. 정말 무리를 했습니다. 온갖 무리를 해가지고요. 찬미에서 그때 막 만들어내는 출판사, 그 형제님을 막 압박을 가해가지고 빨리 만들어내라. 빨리 이거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 안 들이고 3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했죠. 일단 줬어요. 해결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었어요. 이건 헌금도 아니야. 헌금도 아니야. 그리고요, 그 출판사 사장님 망했어요. 찬미의 수, 그 많이 나가는 그분요, 이 무리한 이 재정 때문에 투입을 할 돈을 이것을 바치는 바람에 부도났어. 기가 찬 거예요. 헌금도 아니고. 이건 뭐 완전히 당했어. 저기에 2년 지났는데 하여튼 뭐 자세한 내막을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어요. 내가 양보를 하고 거기를 나올 때 이게 뭐 우리 부모님 도와주신 2,500, 3,000, 5,500에 대한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권리가 있습니까? 법으로 뭐 정해진 그게 있습니까? 그대로 두고 50만 원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일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소송 걸 수도 있지만은 소송 걸지 마라. 이 소송 거는 순간 너는 지고 들어가는 거다. 네가 차라리 손해를 봐라. 속아주는 것이 더 낫다. 저요,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내 맨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가 갈리고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이가 갈렸어요. 맨날 위장병 오고 막 설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억지로라도 순종해라. 네가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낫다. 그때 이 말씀을 늘 평소에 암송하던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이거는 제 전문입니다.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한 끼당 1,000원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훈련을 아주 단단히 받았어요. 네,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50만 원 들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때 신명기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50만 원을 들고 나가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너무 황당했어. 그런데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제가 벙어리로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전 시내 변두리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강력한 이끌림에 마치 목욕병 환자처럼 일어나가지고 티코 소형 승용차를 몰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청호 꼬부랑 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폐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가도 사람도 몇 집 안 사는 거예요. 가도 나중에는 충북 대전 경계선을 넘었어. 아이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조금만 더 가다가 돌아가야겠다. 근데 여기 어부동이라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어부동입니다. 거기에 이르렀는데 왼쪽에 골짜기에 폐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내려갔더니요, 폐지학교라고 있었어요. 제가 보험군 교육청으로 바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 폐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앞불사 이미 임대가 되어 있어. 속리산 호텔에서 사장님이 얻어가지고 수련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슈퍼 사장님도 아니고 속리산 호텔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연락처를 남겨놓고는 나중에라도 혹시나 여기에 나오면 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겁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멋 모르고 바이킹 탔다가 입에 거품 물고 기절하고 오줌 싸고 청룡열차 탔다가 막 아주 이래가지고 정말 겁이 많아요 저는. 그런데
이 겁쟁이가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날부터 4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이 꼴짜기를, 깜깜한 꼬불한 길을 달려가가지고, 이게 깜깜한 밤에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창문을 타놓고 삐걱삐걱 마루를 지나가지고 여기 2층 강당이었는데 칠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여기 마음에 너무 듭니다.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리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이 교시 8칸짜리 폐교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두고 왔던 그 산속의 그 폐교, 우리 전재산이 묻어있는 그 폐교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어. 여기를 달라고 한 달 동안을 새벽 기도를 1일 갔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뒤에 보험군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덕 선생님, 아직도 법 써본 게 마음에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가지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그리러 갔습니다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폐교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한 달 만에. 그 대전 시내에 조그마한 홀 하나 있는, 방 하나 있는 사무실 빌리는 값으로 여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무려 13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도 하고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13년 동안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13년째 되던 해에 마을에서 여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농촌 체험장으로 꾸미는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농촌 체험장이고, 호숫가에 저 산속에 외딴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봤는데요. 그게 위성사진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집 바로 앞에 드는 게 무덤입니다. 집 옆에도 무덤이요. 무덤으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 뒤에 있는 이 무덤을, 송시문적인 무덤을 가을에 벌초만, 풀만 하나만 깎아주면 이 집도 공짜로 쓰고, 여기에 딸린, 여기에 그 산지기 집인데, 40그루 큰 밤나무가 바로 집 옆에 있는 이 2만 평의 산과 이 딸린 논밭, 이걸 전부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11년째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보리수 농사 짓고, 복분자 농사 짓고, 고구마 농사 짓고, 쌩 난리가 났어요. 노는 도저히 내가 못해가지고 마을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와 동시에 저기가 제 개인 작업실인데,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옆 동네, 지금 시가로 6억이 넘는, 서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3층짜리, 저쪽에서 보면 3층이고 이쪽은 2층인데, 저 집을 저희 선교단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싸게. 그림 같은 곳에서 2층은 펜션, 기도의 집으로 쓰고, 밑은 카페와 사무실로 썼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자, 지금까지 이 멋진 집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이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건 동화에서 나오고. 자, 이 집을 얻었을 때 문득 50만 원을 들고 나올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영덕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네가 지금 모든 것을 버려놓고 네가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고 네가 속아주는 쪽을 선택하고 50만 원 들고 나가지만은 내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며 얻게 하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시대의 우물은요, 전재산입니다. 생명수, 그죠?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네가 심지 아니한 40그루의 밤나무와 15그루의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과 소송 걸어가지고 돈 5천만 원, 5,500 찾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고 했으면 주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갚아주셨어요. 5,500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 집이 팔리게 생겼어요. 자, 그때 이런 성경 구절 없어야 되는데 또 이런 거 읽으면 안 되는데 꼭 그때마다
영덕아,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냐?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아멘 했는데 알겠다. 이 집 바로 앞에,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이 나왔다는 거야. 집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나왔어요. 그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붕이 다 깨진 슬레이트 집에 마루가 푹 다 써가지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다리를 푹 빠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천정이 이렇고 방 하나에 갔더니 구멍이 뻥 나가지고 비가 막 콸콸 새들어오고요. 아궁이는 재래식 아궁이, 시커먼 불 때는 아궁이, 연탄, 이거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였어, 폐가. 전세 1,000만 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얻을게요, 안 얻을게요? 우리 같은 거지는 빨리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돈이 없잖아요. 저희 선교단체는 결산이 매월 다닙니다. 1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 들어온 모든 후원금을 다 모아가지고 1일날 다 내보냅니다. 저축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것을 25년, 30년째 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몸으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다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폐가를. 그런데 이제 불쌍하다고 서울의 광염교회 봉사팀들이 2번이나 내려와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이런 지붕을 재작년에 이렇게 지붕 개량을 했습니다. 이 지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요 현재 저희 선교단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3분의 2는 누구나 조용히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입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6억짜리 집 보입니까? 6억짜리 집 앞에 있는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 자, 여러분, 제가 6억짜리 우리가 6억짜리 집에 살 때도 어깨에 힘준 적 없고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를 수리해서 지금 선교단으로 사무실로 쓰고 있어도 기죽지 않고, 한때 초창기에 약간 교만했습니다만은 그 잘 나갈 때 나전에처럼 일어나 걸어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널리 불려지고, 찬미에서 악보집이 수백만 부 나가고, 손으로 일일이 편했던 월간지가 월 13만 부 나가고, 유명한 사역자 되었을 때도 목에 기부스하지 않고, 어깨에 힘주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산속에 은둔자로, 그 이후로 오랫동안 무명해 지금은 가난한 농부로 살아도, 작년에요 보리수 농사 지어서 150만 원 벌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복분장 농사 지어가지고 원래 돈 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기죽거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네가 잘 나갈 때, 하는 사업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럴 때, 네 자식이 잘 될 때, 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교인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2만 명, 3만 명, 10만 명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십시오. 용덕아, 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5개 남긴 게 너무 당연하지. 그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제가 회남 면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진짜로. 여기는요, 대청호 호숫가에 대전 시내, 대전역에서 30분 거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빈집 나오면요, 벌떼처럼 덤벼듭니다. 빈집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려 제가 집을 4채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4채. 예. 이게 저희 산지기집, 개인 작업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예, 집, 노란 점이, 여기 저희 선교단 사무실이고, 요 집, 또 이 집을 2개를 또 쉼터로 해서
안식년 맞으신 선교사님, 요양이 필요한 사역자들, 오갈 데 없는 분들에게 단기로 이렇게 지금도 두 분이 와서 집 한 채씩 사용하고 계십니다. 집을 4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인정극 사회 가시는 자매님의 요양차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4채 들어간 돈이 전세 1,500억이 전부야. 아니, 이분도 놀라지도 않아. 4채 들어간 돈이 1,500이나 하니까요. 그러면, 이래야지. 월세가 15만 원 전부입니다. 빨리 해봐야 참. 이 사람들 재미없게. 놀랍지 않습니까? 밭 3,000평, 논 600평, 임야 2만 평, 밤나무 40그루, 감 15, 보리수, 복분자, 호두, 블랙베리, 복숭아, 앵두, 얼음, 양앵두. 부자 맞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전용 호수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청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 호수를 갖고 있는데 제가 또 인격이 자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씁시다. 누가 그래요? 최 간사님 이름으로 해도 재산 아니잖아요. 뭐 어쩌라고. 내가 쓰고 있으면 내 거지. 그지요? 여러분 교회 옆에 전도사님 사택 겸 교육관이 있더라고요. 전세지만 우리가 쓰고 있으면 우리 집이지. 그죠? 뭐 어쩌라고. 내 거지. 내가 쓰고 있으면 내 거지. 여러분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이 얼마나 기가 찬지 아십니까? 이 집 주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세를 못 넣는 형편인 거야. 우리 보고 당신이 돈 들여서 수리해가지고 계속 썼어요. 나 세금 안 내요. 우리 돈 들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집입니다.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이. 자, 또 다른 실전이 있습니다. 이 폐교, 이 학교가 농촌 체험장으로 바뀌면서 여기를 19억 5천이 들어가지고 이 집과 이 체험관과 더불어 연꽃 단지가 조성되고 펜션도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를 다 꾸며놨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그 학교에 있던 젊은 저와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여기 학교에서 나와야 되니까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버렸고 그래서 2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최 간사가 좀 와가지고 여기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부탁을 하셔서 근데 농촌 체험장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비량 사역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자비량에는 자기가 생활비와 사역비를 직접 벌어서 사역하는 분들을 자비량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미 그 농촌 체험장을 오래전에 6년 동안 경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형님 부부를 모시고 와가지고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잘 됐습니다. 캠핑장도 하고 잘 됐습니다. 마을에서도 기뻐하고 유명한 체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 체험장인데 여기가 3번이 제 작업실 산지기 집입니다. 이 가운데 이분 집이 있어요. 이분은 사채업자인데 이 집을 거의 빼앗다시피 예를 들어 시가가 한 1억 5천 나가는 집이면 거의 6천만 원에 빼앗다시피 빼앗은 집이에요. 이분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자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분이 바로 앞에 가까이 이게 농촌 체험장이니까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울 수도 있고 막 불꽃놀이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막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에서는요 법으로 걸면 걸리는 게 의외로 많아요. 묵인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일단 민원이 들어가고 소송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요.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시골에서 청주까지 법원을 오가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다 무고로 판결이 나가지고 벌금 물고 이분 큰 대가를 치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루아침 농촌 체험장을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우리가 큰 재산의 손실을 보고 제가 이분하고 원수질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 자기 편을 안 들고 이장 편을 들고 마을 사람 편에 썼다고 저와도 원수처럼 지냈어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재정적인 손실을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오리 다 물에 죽인 그 개 주인이야. 그것도 내가 봐줬는데 이야 이걸 매일 오가야 되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집을 지나가는데 팬티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담배 꼬나 물고 있으면 꼴도 보기 싫고
속에서 막 저주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저 알코올 중독자 간암 걸려서 안 뒤지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있죠. 와, 지금 망하나 저 악질 막 이러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나다니는데 막.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은 왜 또 있는지. 진짜. 이런 거는 좀 저 까만 매직으로 지워야 돼.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제가요, 견디다가, 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저주는 안 할게요. 내 저주는 안 할게요. 내 입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못 합니다. 그랬어요. 차마 축복 못 합니다. 제가 고집이요, 똥꼬집이 하나님도 이깁니다. 똥꼬집이요. 채가 똥꼬집이 맞고, 난 축복 못 해요. 근데 맨정신에 축복을 도저히 못 하겠어.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 뭐 집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 여기는 원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이 주시는 진짜 평화, 샬롬을 빌어주어라. 그 다음은 구절이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에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구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악질, 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 그 복이 뭐겠어요?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그게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그 인격이 변화되는 그 복을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그야말로 이게 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빈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농담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야, 이 축복 기도의 원리를 알고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집을 오갈 때마다 과도하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너무 복을 빌어가지고 이분 암도 안 걸리고 너무 건강해요. 그러나 저는 자유를 얻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탓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면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품어야 될 제일 큰 소원, 가장 큰 목표, 저는 유일한 기도 제목,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제가요 떴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서울 강남에서,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에 총각 때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큰 어떤 영성 모임에서 저를 초대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구성원들이요 유명한 강남의 톱 디자이너들, TV에 나오는 톱 탤런트들, 영화배우, 국회의원 이런 크리스찬들 모임이에요. 거기서 저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막 이 촌놈이 바짝 울었어요. 그런데 막 TV에서 보던 분이 막 저를 끌어안고는 최영도 형제님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막 너무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겨가지고 누가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안겨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야 인간이요 사람들이 막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저보고 영광이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목이 기부스가 딱 되면서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요 내가 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촌에서 올라온 촌뜨기 이분들이
테이블 같이 있는 그분들이 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열심히 피하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님, 혹시 낮에 내처럼 하면 날처럼 노래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는 거야. 제가 바로 그 작곡 작사가랍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혹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일어나 그러라 노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막 부르고 은혜 받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작사 작곡가입니다.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저를 열심히 막 설명하고 피하라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아침인데 아침 모임을 하는데 제가 안경을 숙소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테이블 리더에게 안경 좀 가지러 가겠다고. 여러분, 저는요 완벽주의자입니다. 리더로서도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리더였어요. 내가 참미선교단 음악성단을 조직했을 때 내가 리더라고 자청했어요. 웃기게. 다른 멤버들이 뻥해가지고 있죠. 왜요? 그래.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시끄럽다. 내가 리더다. 내가 대표다. 그랬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불같이 화를 냈어. 그런데 안경을 가지러 숙소 가는데 거기가 원룸 형태, 화장실과 침대가 있는 문을 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주저앉았어요. 내 눈앞에 내가 조금 전에 썼던 변기 앞에 어떤 분이 무릎을 꿇고 머리 허연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변기를 닦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던 거는 그분을 제가 알았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학장이셨어요. 박사님이고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조금 전까지 나를 막 피하라고 돌아다녔던 그 인간이 썼던 그 철딱선이 없는 그 교만한 인간이 썼던 변기를 그분이 닦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놀란 것도 있지만은 그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분도 놀라서 나갔는데요. 제가 안경 가지러 간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스태프들이 찾아 나섰는데 1시간 만에 침대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목요찬양 인도자였어요.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저 예수 전문가였습니다. 신학을 안 했지만은 저는 예수 전문가였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예수. 목요찬양 인도하면 오죽 거룩합니까?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는 예수 전문가인데 내 삶은 예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늘 암송했던 빌립보스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너희 안에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한 몸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이 대접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원어의 가장 그 의미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누가 그걸 누린다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특권을 버리시고. 근데 사람이 된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비참한데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예수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제가 그 머리 허연 장로님, 박사님,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 그날 뼈에 새겼습니다. 어깨에 있는 계급장 내려놓고 내 직위 내려놓고 리더라는 선배, 형, 오빠라는 이 계급장 내려놓고 내 모든 특권도 내려놓고 그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노예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예수 따라간 삶이라는 것을 이날 뼈에 새겼어요. 내가 너희의 스승이요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 나 따라와라. 이게 너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갔다 와서 한 달쯤 됐을까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 각 음악 선교단 리더들이 모여서 저는 사역
팀을 만들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김진석이라는 몇 살 아래인 후배가 있었어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막 나한테 대도는 거요. 그래가지고 대판 한 판 했습니다. 하고는 싸가지 없는 놈 하고 부글부글 끓여서 선교단 숙소 겸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저녁 7시부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 옆구리를 쑤시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빨리 전화해라. 네가 빨리 손을 내밀어라.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 내가 왜요? 그랬어요. 내가 왜? 나 잘못한 것 없어요. 지가 잘못했지. 그놈이 잘못했지. 그리고 용서를 빈다면 그놈이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화해를 요청한다면 나이 어려운 놈이 와서 해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지. 7시, 8시, 9시, 10시. 저는요, 하나님도 이깁니다. 내가 이겼어. 10시가 되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드르륵 났어. 누가 뚜벅뚜벅 계단을 복도를 걸어 들어오니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놀랍게도 김진석이라는 친구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 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팔짱을 끼고는 알았다고 돌려보내면서 돌아섰어요. 이 자식, 인간적인 도리는 안 해. 이 자식, 기특한 놈. 이러는데 뒤돌아섰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가 저를 엄습을 했어요. 저에게 덮쳐갔어요. 그 7시, 8시, 9시, 10시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무수하게 저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지시하셔서도 제가 거부했어요. 야, 네가 손해봐라. 네가 오라도 네가 손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손해봐요? 그랬어요. 왜 근데 왜 손해보지 못하냐? 네가 옳은 것, 누가 그런 것 가리려고 하는 거지. 너는 성도로서 실패했다. 네가 차라리 손해보고 속아주는 것이 더 낫다. 손해봐라.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사기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그랬어요. 나 억울해요. 내가 지는 음악성경 리더고 나는 그런 거 없었지만은 그래도 나 이름 난 작곡가인데 나 억울해요. 그랬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설령 억울하더라도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노예들에게, 그 당시에 노예 신분들에게, 노예에게 무슨 임금과 인격이 있었습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시범 조교로 걸어가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아무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복수하지 않으며, 고난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으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라가 아니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가 이 하나님 믿냐? 네 이 하나님인 것을 네가 인정하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 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네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이 수치를 겪어야 된다. 기어이 이기려드는 욕심 부리는 게 성도로서의 욕심, 수치다. 나 손해보기 싫다는 욕심, 거기에 네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수치다. 자존심, 권위, 대접하고 싶은 그걸 포기 못하는 게 네 예수에 따라가는 사람에게 수치다. 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직분이 올라가고 직위가 올라가고 승진하고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장로 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수치일 수 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밤 12시에 이 노래가
가사와 멜로디가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이 노래가. 제가 막 받아 적었습니다. 4시까지 부르고 울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 가사 뒤에 보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 노래가. 왜? 그날 그 상황 그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예.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들어주실래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도 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회사일까. 강요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사랑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마음으로 제 옆에 흔들려 서 있네. 억지할 수 없는 네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작년에 그놈을 만났습니다. 내게 그 큰 수치를 안겨줬던 김진석이란 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머리 다 까진 이게 접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다시 그런 수치를 안 당하려고 제가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 이제 늦둥이 중학교 2학년짜리에 이놈하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그 수치 안 당하려고 이놈이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가 얼른 야 아들 미안하다 야 그러면 당연히 이놈이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 이놈의 새끼가 알았어요 아빠 여러분 누가 먼저 손 내밉니까?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쪽이 손을 내밉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죠? 예. 아내하고 신랑하고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쪽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더 닮은 쪽이 손을 내밉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이 알았어요 아빠 마치 봐주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사역하고 업적 이루고 그거 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그분의 법, 우리 인격을 따다먹어서 예수 닮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만에 그 삶의 원리를 익혔지만 우리는 전부 꼴통이라 가지고요 70년 80년 걸려요. 저 죽을 때까지 이거 계속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런데 내 힘과 의지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최 간사님 어떻게 그렇게 귀한 곡을 썼냐고.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 어떻게 그런 곡을 썼냐고 그랬어요. 제가 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번 머리가 좀 나쁘나. 그게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썼던 노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부른 노래인데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노래를 쓴 것처럼. 머리 나쁜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대학 3학년 때 썼던 노래니까 지금쯤 이제 그 노래 이제 안 부를 때도 안 됐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데리고 사역 안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가지고 웃기고 자빠져는 이럴까 봐. 니나 잘하세요. 뭐라고 강의할 때마다 옆에서 니나 잘하세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먼저 두 사람에게 아직 손을 못 내밀겠어요. 그 목사님, 그분하고 내가 너무 신뢰하고 사랑했던 한 형제, 그 형제에게 먼저 손을 못 내밀고 지금도 내 힘과 의지로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때 하나님 우리를 따듬어 가십니다. 죽을 때까지. 예. 자, 이 노래 마지막 부르고 이 긴 강의 마칩시다. 예.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2시간을 저러고 꼼짝 않고 앉아있어요. 정말 상 주고 싶어요. 정말 아이고. 그래, 우리 같이 부를까요? 이 코드 맞습니까? 낮에처럼 밤에 달처럼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리 되어 가난한 영혼 죄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모자 언제나 너 나를 짓네요. 나를 짓눌러 밤을 고독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 주님 닮았잖아.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진심으로 예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내 의지와 내 노력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듬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삶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순종하기 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도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내 자존심 꺾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손해볼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내 인격으로 내 수준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침내 내가 그 길을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너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